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04면에 있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같이 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밤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그 예비하신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질 수 있기를 소망하고 그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있지요. 교회에 나오는 특별히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극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려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교회를 나오지 않는 분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이 들려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 있는 많은 분들이 정작 복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것이 저는 문제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그냥 허공에 외치는 그런 외침이 아니라 실제가 되셔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결정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그런 말씀이십니까? 오늘 밤에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어지고 실제가 되어지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움직이실 수 있는 그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뉴저지에 잠깐 있을 때에 이사를 해야 되는 기간 중에 잠깐 동안 어떤 권사님 댁에 남자 권사님이세요. 여자분도 권사님이시고 두 분 다 부부 다 권사님이셨는데 그곳에는 감리교 교회에서 제가 잠깐 섬겼었는데요. 권사님 집에서 이렇게 머물게 되었습니다. 호텔에 이렇게 머물 수도 있었는데 그 권사님께서 제 형편을 아시고 강권하셔가지고 집에 베이스가 이렇게 다 비어져 있고 손님을 모실 수 있는 그런 집이 되어 있으니까 집에 꼭 와서 머무르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권사님 댁에 이렇게 얼마 동안 머문 적이 있는데 그 권사님께서 저에게 계속해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목사님 마음을 편하게 하시고 목사님 집처럼 생각하시고 그렇게 편하게 계세요. 이렇게 그렇게 늘 말씀하셨어요. 집도 참 좋은 집이었어요. 권사님이 이렇게 론드리 큰
그냥 론드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탁 기계를 대여해 주시는 그 일도 하시고 세탁소도 하시고 하시기 때문에 집이 좀 사는 것이 여유도 있으시고 집도 크고 좋은 집이었어요. 베이스먼트에 뭐 베이스라고 하지만 지하도 아니고 한 반지하처럼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뒷문으로 열려져 있고 뭐 이렇게 넓게 지하에 또 거실도 큰 거실이 있고 이런 그런 곳이었는데 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집처럼 생각하시고 편하게 계세요.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집에서 어떻게 지내십니까? 자기 집이라면 우리 집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좀 편한 옷에 그죠? 그리고 또 마음대로 냉장고나 또 화장실이나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며 그렇게 지냈겠죠. 제가 만약에 그 권사님 댁에 머물면서 그 권사님 말씀 그대로 내가 정말 제가 우리 집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마음대로 제가 뭐 옷도 입고 필요한 대로 막 냉장고 문을 아무데나 열고 뭐 화장실도 제가 마음대로 막 들락날락거리고 물론 화장실 다 따로 있었고 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면 권사님이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을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안 봤는데 이렇게 예의도 없고 체면도 없는 그런 분이십니까? 이렇게 아마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집에 머물면서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아침에 잠옷으로 평소에는 잠옷도 잘 안 입는데 잠옷을 딱 단정하게 입고 아침에 일어나면 잠옷을 다 개고 양복을 입을 수는 없었고 정장 비슷한 옷을 이렇게 입고 그 방에 있으라고 하시는 방에 제가 꼼짝도 않고 그 방에만 머물러 이렇게 있었습니다. 화장실을 사용할 때도 그렇고 물소리가 날까봐 늘 조심스러워하고 심지어 냉장고 문을 열어서 물 하나를 꺼내 먹을 때도 권사님께 가서 이렇게 먹어도 되느냐고 냉장고 따로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예의를 다 차렸어요. 그렇게 하고 방을 나갈 때도 거실에 나갈 때도 문을 살짝 보고 누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렇게 살피고 그 집에 아들도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제가 행동을 했었어요. 제가 그래서 물을 꺼내 먹을 때도 권사님 제가 이렇게 물 마셔도 될까요? 이렇게 물으시면 권사님이 막 서운해하시면서 저한테 막 호통을 치시는 거예요. 목사님 편하게 지내시라니까요. 목사님 집처럼 생각하시고 편하게 지내세요.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럼 제가 또 아유 권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권사님이 그렇게 잘 배려해 주셨는데 그 마음도 모르고 그랬습니다. 막 이렇게 또 사과도 하고 그러면서 며칠을 이렇게 지냈어요. 권사님이 계속 이렇게 지내실 거면 제가 호텔 잡아드리겠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뭐 이러면서 이렇게 그렇게 참 뭐 권사님 너무 뭐 이렇게 잘 해주셨겠지만 정말 좀 화기애애하게 그렇게 지냈습니다. 화기애애하면 참 좋았으련만 이렇게 분위기가 좀 어색한 그런 분위기가 분명히 있었겠죠. 그런데요, 제가 그 집에 이렇게 머물면서 하나를 딱 깨닫게 된 것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그 집에 머물고 이렇게 나올 때 권사님께서 이렇게 인사를 나눌 때 제가 꼭 그렇게 말씀드렸죠. 권사님이 너무 그 부부가 너무 잘 해주셨어요. 식사 때마다 이렇게 딱 식사도 준비해 주시고 제가 먹을 음료와 간식 이런 것까지도 다 준비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진심으로 권사님 감사합니다. 잘 지내다 갑니다. 정말 저희 집처럼 있다가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권사님 너무 좋아하셨어요. 좋아하시면서 언제든 필요하시면 오시라고 그리고 저희 집에서 머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진짜 생각 드는 것 하나가 예수님께서 정말 내 삶 가운데 이런 모습으로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실제로 예수님이 내 삶의 어떤 주인이라고 우리는 말은 많이 하는데 어떤 경우는 예수님을 대할 때 늘 그냥 귀한 손님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실제 주인의 모습이 아니라 그분을 대하면서
손님처럼 대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너무나 귀한 분이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고 정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그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니까 너무나 귀한 분이시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주님을 대할 때 그분을 손님처럼 대하는 것은 아닌가? 그분이 정말 주인으로 내 모든 삶을 다스리고 이끌으시는 그런 분으로 내가 그분을 대하는 것인가라는 것을 내가 좀 생각하게 됐어요. 그 얼마 있는 동안에 여러분 정말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까? 주인이시라면 그분이 하라고 하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분이 가라고 하면 가는 것이고 그분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어야지요. 그분이 용서하라고 하면 용서하는 것이고 그분이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느냐는 것이죠. 정말 주인 되는 그분으로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느냐는 것이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가나 혼인잔치 집에 예수님이 그 집에 계셨습니다.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그 잔치 자리에 가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역사를 안 하시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큰 문제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잔치가 한참인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손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계셔도 손님인 경우에는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정말 큰 문제가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닥쳤을 때에 마리아가 그 종들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시키든지 그것이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무엇을 시키든지 그대로 하라. 그게 이제 주인이잖아요. 무엇을 시키든지 하는 것. 그렇게 예수님이 주인이 되셨을 때에 그곳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오셔서 예수님이 역사를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때로는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늘 손님처럼 그렇게 대하고 있기에 그분을 향하여서 우리의 모든 주권을 내어드리지 않고 그분이 정말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지 않고 내가 원하고 내가 옳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않는, 그건 내가 주인인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밤에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손님이셨던 우리 주님이 참 주인이 되시고 참 왕이 되셔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이끌어 나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때에 우리 가운데 참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주인됨이 바뀌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냐면 자아가 죽어야 한다는 것이죠. 죽음이 없이 이 세상의 가운데서요, 두 주인이 있을 수 없어요. 우리 속에 두 주인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내가 주인이면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내가 주인이 아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그 중간에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말은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의 삶은 내가 주인 되어진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내 자신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그 주인됨,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고 그분이 여러분의 삶에 가지신 계획들, 그 놀라운 축복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바뀔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한다고요? 내가 죽어야 한다고요. 자기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교회를 섬겨오면서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저는 그 죄가 주님의 역사를 이렇게 가로막는 일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또 한편에선 어쩌면 그 죄보다 더 무서운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죽지 않은 그 살아있는 자신이라는 거예요. 자아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지 않고 그리고 스스로를 계속 속이는 거예요. 나는 주님이 주인이다. 그러면서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믿음 생활하고 있다라고 계속 어떻게 해요?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지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속에 여러분이 죽고 예수님이 살아있다면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장 가까운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을 보시면서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다른 사람은 잘 모르겠고요. 내 가족이 나를 보면서 어떤 목사로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었다면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가고 있다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보아야 하는데 정말 그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여러분 남편에게, 아내에게, 아니면 여러분 자녀에게, 아니면 여러분 부모님께 한번 여쭈어보세요. 나를 보면서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내 삶을 보면서 예수님이 보이세요?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확인해 보셔야 돼요. 오늘 이 자리를 떠나고 집에 가셔서라도 물어보셔야 돼요.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예수님이시길래 내가 죽었고 예수님이 산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나를 보는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건 문제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예수님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 제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 밤에 하나님 이 일을 향해서 더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만홀히 여김 당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주인이십니다, 왕이십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아무리 이야기하여도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바라기는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더 온전히 죽어지고 이제 내 안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 한 분이라도 이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예수님, 내 삶을 통해서, 내 말을 통해서, 내 표정을 통해서, 내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만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짐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교회 다니는 그 많은 믿음의 자녀들이 대학만 가면 그리 쉽게 교회를 떠날까요? 그렇게 하나님을 쉽게 떠나고 교회를 떠나게 될까요? 저는 이 말씀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온전하게 살면 자녀들이 그러면 다 믿음 안에서 거룩하게 은혜 안에서 나아가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도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 중에서도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참 우리가 정말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있느냐를 우리 스스로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의 믿음이 이중적이고 위선적인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사기 2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했느냐 하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죄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기가 옳은 대로 생각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 왜 죄가 됩니까? 사람들 중에서는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 일도 얼마나 많이 저지르고 사는데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거 사는 게 무슨 그렇게 문제입니까? 성경은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이 가끔씩 일어날 때 있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다툼을 일으키고 교회 내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그때 여러분, 그 중에서 누군가 한 사람이 중재자가 나타나서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또 아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중재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한쪽 편의 이야기를 듣고 남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그랬군요. 그러면서 아내에게 가서 이렇게 해서 당신이 잘못했으니까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아내가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아니요. 거품 물고 뒤로 넘어집니다. 그러면 아내 이야기를 딱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남편이 잘못한 거예요. 남편한테 가가지고 아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당신이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당신이 회개하고 변해야 됩니다. 남편이 길길이 뛸 겁니다. 싸움은 뭐 때문에 일어나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이루려고 싸우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들어요. 교회에서 보면요, 정말 잘 해보자고 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열심히 없는 분들은 싸우지도 않아요. 교회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다투지도 않아요. 그런데 다투는 건 뭐 때문에 싸우느냐면 내가 생각할 때 이대로 되어야 교회가 더 잘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카펫을 파란색으로 하나 빨간색으로 하나 그게 무슨 중요해요. 자기 생각엔 예수님 보혈을 생각하는 빨간색 카펫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편 사람은 빨간색이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부담스럽지 않은 색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도들이 와서 편하게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생각이에요. 근데 그것이 죽고 살 만큼의 일이 아닌데, 예전에 곡성이라는 영화에 보면 그 중요한 대사 하나가 나오잖아요. 무엇이 중요한디? 그러잖아요. 정말 뭐가 중요한지를 그냥 잃어버리고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피아노를 여기 놓으면 어떻고 이쪽에 놓으면 어떻습니까? 근데 오른쪽이 중요한 자리니까 피아노 거기 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그것 때문에 싸우는 교회를 봤어요. 그분들 왜 싸운다고요? 교회에 관심이 없으면요, 안 싸워요. 자기가 교회 안에서 무슨 열심이 있고 관심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문제라고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하려고 하니까 문제라고요. 요나서 4장에 보면 요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요나가 선지자였잖아요. 선지자. 근데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어디로 도망갑니까? 다시스로 도망가잖아요. 왜 도망가지요?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니느웨에게 하나님이 회개의 말씀, 복음을 전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는 어땠다고요? 니느웨는 망해야 되는 족속이에요. 구원받으면 안 되는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갔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를 결국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 3일 낮을 있게 하시면서
그 속에서 요나가 얼마나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지 몰라요. 요나 3장에 보면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요나서 4장을 보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시냐면, 요나가 박넝쿨 하나 때문에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사라질 그 박넝쿨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그 박넝쿨을 제하여 버리시니까 분을 내는 거예요. 죽기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요나에게 물으세요. 내가 이 박넝쿨로 인하여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요나가 뭐라고 대답한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제가 성경 말씀 보면서 다시 준비하면서 요나가 뭐라고 하냐면요,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던 사람인데요, 죽음 문턱에서 살아나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했던 그 요나가 그 다음 날에 그 박넝쿨 하나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른 게 이야기하더라도요, 오늘 밤에 이렇게 기도하러 와 있는 우리조차도 여전히 우리 속에 내가 옳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하나님을 가르치려 해요. 하나님 이렇게 되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가정은 이렇게 되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이렇게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응할는지 모릅니다. 네, 목사님 말씀 듣고 나니까 제가 문제였네요. 제가 죽어야겠네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 어떨 땐 더 안타깝고 더 큰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죽어야겠다고 이야기하는 거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예전에 어르신들 중에서요,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아이고, 내가 죽어야지. 제가 그분한테 가서 아유, 그렇게 사는 게 힘드시면 빨리 돌아가세요 하면 그분이 좋아할까요? 아마 길길이 뛰실걸요. 내가 죽어야지. 그건 죽지 않았다는 걸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큰 문제는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부분이 이거예요. 앞에 있는 이야기들은 어쩌면 다 이미 들으셨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이고 목사님 아닙니다 이야기하실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라고요? 그냥 그 사실을 아는 게 아니라 정말 오늘 밤에 오늘 이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회개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 고집대로 하나님 그렇게 살았습니다. 회개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여러분들과 이것을 나누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하나님 그래 내가 죽어야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어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좀 성경을 한번 좀 같이 찾아보시면 좋겠는데,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한번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 절만요. 로마서 6장 11절 그 장이니까요. 1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죽어야지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땠다고요?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고 내가 그 은혜 안에서 고백하고 하나님만 성령님만 의지하여 나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죽어야지 하는 그 말은요 아직도 내가 중심이에요. 그런 상태에서는 죽지 않아요.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죽은 게 도저히 안 느껴지는데요. 아직도 내 속에는 혈기가 남아있고 정욕과 음란과 이기심들이 하나님 그렇게 있는데요. 그건 도대체 뭡니까? 그렇죠. 죄로 인해서 죽은 것은 육체가 죽은 것은 아니에요. 육체는 이미 죄와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 문제들이 사라질까요? 아니요. 사도 바울조차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헌신한 그조차 마지막 순간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아무리 하려고 해도 내 속에 있는 정욕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 속에 있는 혈기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 속에 있는 이기심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오늘 로마서 6장 11절에 함께 읽었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어떻게 하라고요? 여길지어다, 믿을지어다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구속을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다 이해하거나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게 아니에요. 구속에 대해서 믿는 것처럼 이미 내가 죽었음에 대하여도 믿는 거예요. 그것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죽었습니다. 이제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지 않으시면 내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출발이에요. 오늘 말씀이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 보면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늘상 말하기를,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죽어야지, 내가 무엇을 희생해야지, 내가 헌신해야지, 물론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애쓰고 노력하는 부분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라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 네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너는 이미 죽었다 라고 할 때 그 말씀에 아멘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거기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살지 못해요. 죽지 않으면 시작할 수 없어요. 죽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상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만 포인트를 맞춰요. 은혜를 받았는데요, 돌아가면 싸움이 더 크게 일어나요. 은혜를 받았는데 돌아가면 문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니까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죽었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때 그때가 시작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이러한 시작의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때까지 해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 말씀 여러 번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변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가 변하려고 하니까 변해지던가요? 여러분 해보니까 뭔가 되던가요?
무슨 세미나를 가고 공부를 하고 금식을 하고 그랬더니 마법처럼 무엇인가 변해지던가요? 아니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 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성령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역사가 아니면 변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오늘 이 밤에 그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제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기를 소망하는데, 그전에는 자꾸 하나님 그 모든 것조차도 내 중심으로 생각했었습니다. 믿음조차도 내가 무엇인가를 하면, 내가 노력하면, 아니요,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 말씀 앞에 아멘 하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나는 죽은 자입니다.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오늘 밤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셔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기를,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꾸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